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는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화물을 많이 실은 배들이 여러 차례 침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배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같이 올라오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진귀한 고려시대 때, 이조시대 때 자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박한 어부들은 그 자기의 값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고귀한 그릇으로 강아지 밥그릇을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전 중국의 동진시대 붓글씨를 잘 써서 서성이라 일컬어지는 왕희지 선생께서 했다는 말 가운데 비인부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예와 도를 전하고자 할 때 아무리 그 예와 도가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그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예법을 전해 보았댔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 값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집을 떠나신 이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대단히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편으로 감격스럽고 흐뭇했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일찍이 예언한 대로 그분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 틀림없다 생각하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대단히 그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을 텐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마리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인즉슨 당신의 아들 예수가 미쳤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놀라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찾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3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 요셉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육신의 동생들이 여러 사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동생들과 누이라고 언급된 이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야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시던 말씀도 중단한 채로 빨리 바깥에 나가셔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영접해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된 일인지 자칫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행동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영하러 나가지도 않으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33절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바깥에 나가서 어머니와 동생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형제 자매끼리 맺는 인간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그 관계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관계에만 매여서 살고 끝나도 좋을 그런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소속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이들은 모든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와 우리를 꽉 채워서 그 능력을 통해 세속적인 것들을 이기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두 발은 지금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늘의 은총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추하고 세속적인 것들이 아래로부터 우리를 꽉 채워서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우리 성도들의 패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바로 이러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조금 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퍼져나간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정통한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던 당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상류층 스승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저 갈릴리 변방에 이름 없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갈릴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 권위가 대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 높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그 먼 갈릴리까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온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케 하신다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쫙 퍼져 있었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가서 그 예수라는 일을 만나보고 하는 말을 들어보고 하는 일을 눈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갈릴리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봤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겠죠. 하시는 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인즉슨 저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에게 붙들려서 졸개 귀신을 쫓아내는데 불과한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 있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붙들렸다고 말하자 이들의 말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돼서 갈릴리 사람들의 귀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척들의 귀에까지 쫙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께 대한 모함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모함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끓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견딜 수 없는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3장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도움을 받아서 보면 그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들이 도착해서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귀신에 사로잡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불쌍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악령을, 어둠의 영을,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오래오래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이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을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일 것이고 거기 부하내동했던 것은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고귀한 집안 출신도 아니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그저 저 나사렛 촌뜨기 출신의 그것도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한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도 영 마땅치 않은 판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를 메시아로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말을 들으시오. 저 예수가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우리가 누군지 아시오? 우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오. 우리가 볼 때 저 예수는 미친 게 틀림없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붙들려 그 졸개 귀신을 쫓아내는데 불과한 자를 두고 어리석은 당신들은 메시아라고 하니 천만의 말씀 우리 말을 믿으시오. 저 예수는 미친 것뿐이요. 이렇게 말을 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어머니 마리아도 친척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무슨 목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도 아닌 그가 메시아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을 건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구원의 사랑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드님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사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세상에 살며 그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수고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 그 속에 같이 동역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신 그 자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할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과 사랑, 그것이 꽉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거기 둘러선 무리들은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에 그들은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쏟아져 내리는 자리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그 자리에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거룩한 것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슴 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경쟁자 정도로 여기며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에 급급하여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처럼 깎아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시기심과 그 질투심이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거룩한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비열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세상의 썩은 감정인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 내려지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건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형편없는 생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받으려고 하니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예와 도를 전해 주어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는 눈이 없는 자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자기가 강아지 밥그릇밖에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귀신 들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는 그 서기관들도, 그 바리새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는 똑같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알아볼 수도 없는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판단하는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었으니 그들도 그 무지몽매에서 구원받아야 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는 매일반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 듣고 보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평가하면서 그거를 귀신이 하는 일 정도로 평가절하했던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가능성 제로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어떤 사람에게 참 사랑을 가진 옆에 사람이 자기 떡을 주면서 형제요, 이것을 잡수시고 우선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이렇게 사랑을 주건만, 상대는 사랑으로 주건만 그 떡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어서 이 속에 독이 있는 게 틀림없어 하면서 그 떡을 내뿌리치면서 이 사랑을 독이라고 생각하여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날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 희망이 제로인 것입니다. 상대방은 은혜로 주고 사랑으로 주건만 자기는 독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올 무서운 결과를 예수님은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손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건만, 사랑이 주어지고 있건만, 이거를 인간의 좁은 판단으로 거절하며 귀신이 하는 일인 것처럼 이걸 폄하하는 이들에게 무슨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던 중세 시대 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사람들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를 그 미안해서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받나,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거저 받을 수가 있어, 뭐 좀 대가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돈이라도 좀 낼까 생각했습니다. 타락하고 간교한 그 당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거저받기 미안하면 돈 내라, 돈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된 유인물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거금을 내고 면죄부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다, 내 돈 낼 거 다 내고 내가 받았다. 그 속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모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드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하듯이 인간의 기준으로 돈 몇 푼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에 대한 그보다 더 큰 모독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인간의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저물리면서 내 새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젖을 먹이고 토닥거려 채우고, 거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그런데 갑자기 그 순박해 보이던 갓난아기가 눈을 탁 뜨더니 엄마, 거저 먹을래니까 미안해서 내가 젖 한 번 빨아먹는데 얼마씩 계산해서 나중에 크면 청구하세요. 이거는 사랑스러운 아기가 아니라 악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돈 몇 푼 내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하찮고 시시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지불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랑을 거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냥 부끄럽지만 거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감격하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몹쓸 죄인을, 이 귀신에 사로잡힌 어둠의 영에 붙들린 저를 살려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거저 받는 게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 죄악의 영을 벗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손 내밀고 그 앞에 나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바라보면 아무 인간적인 얘기 같은 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나 같은 게 그 사랑을 받다니, 그 주님 어떤 주님인가, 그 사랑 어떤 사랑인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성도의 가슴 속에 끌어넘쳐야 될 감격은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르겠죠.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그렇게 그냥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넌 염치도 없냐? 염치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넌 체면도 없어? 뭐 체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 사랑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 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룩한 일을 세속적인 걸로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귀한 줄 알고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일을 세속적인 인간의 생각 때문에 형편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한다면 이분은 하늘에 속한 일을 지금 하는 중이겠지만, 그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우리 교회를 유명한 교회로 만들고 내 이름도 좀 널리 알려지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분은 저속한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설교자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오염되지 않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열망을 품고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이 설교야말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일이 되겠지만은,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 잘한다는 소리 좀 듣고 싶고 듣는 이들이 저 사람 잘하나 보자 이렇게 점수나 매기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같아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 생명도 주의 것이지, 그러면서 바친다면 한 푼의 동전도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겠지만, 억만금을 바쳐도 그 속에 다른 동기가 숨어 있다면 그건 천박한 뇌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찬양대가 좀 실력이 좋아야 되고, 설교하는 목사가 음성도 좋고 좀 잘해야 되고, 예배당 시설도 좋아야 그래서 오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찬양대가 더 잘하나, 어느 교회 목사가 음성이 더 좋나, 어느 교회 시설이 더 잘 구비되어 있나, 이런 거 서로 비교하면서 그 교회가 멋지던데 뭐 어쩌고, 이건 세상의 일이지 그건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진짜 하늘에 속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홀로 골방에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찬양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혼자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붉은 마음의 조각 한 조각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열망하면서 가슴으로 열망으로 드린다면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늘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만, 수천억짜리 예배당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예배해도
거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하늘을 속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속한 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 되고 자식 낳으면 부모 자식 되잖아요. 피로 연결됐어요. 그러나 그냥 그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정과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그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관계, 육적인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를 승화시켜서 당신과 나, 우리 부부는, 너희들과 우리 부모 자식 관계는 단지 육정으로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부가 됐고 부모 형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이 관계는 하늘에 속한 관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하시는 말씀의 본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으로 서로 부르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룩한 호칭 아닙니까? 우린 거룩하게 맺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 관계 속에 호칭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불러도 우리 속에 인간적인 그 무엇이 개재되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맺는 관계는 세속적이기 이를 데 없는 저속한 관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 우리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았고 우리들은 남남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전우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있고 저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부림, 우리의 이 움직임, 우리의 이 시간과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일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가를 무엇이 결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것으로 순수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비록 우리의 몸은 땅에 붙어 있으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같이 세상에 속한 부정한 존재를 하늘의 사람으로 끌어올려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땅끝 교회 교인들이 늘 뻔질나게 우리 예배당에 드나들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땅에 붙어 땅강아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